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부르시면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여, 여전히 메마른 대지에는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만발한 이 계절에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악에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절망하며 지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의 삶에 얽매여서 내세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때로는 육신과 영혼에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주었습니다. 부활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원망하고 입술로 불평하던 저희들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알면서도 온전히 죽지 못하여 불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참여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죄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전파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예배를 위해서 박기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재정과 경제의 근심 걱정으로 고통하는 이 시대에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지경을 주님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반주와 찬양과 헌금을 섬기는 종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마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책이라 난수지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공간을 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무에 돋는 새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밖에 나가 보면 이제 새싹과 꽃들과 나무들이 피어오르고 음이 돋고 그런 계절인데 그래서 밖에 나가면 개나리꽃, 진달래꽃, 벚꽃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국가 나라도 또 교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봄과 같이 확 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참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빠지게 됐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주도했던 고라와 온과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50명의 지휘관들이 땅에 갈라져서 이제 그들이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것조차도 모세가 그 지휘관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이제 보내셔서 14,700명이 또 죽게 하는 그러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4,7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 큰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험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각 지파의 지팡이 12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왜 모세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에 원망하는 그러한 모든 12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고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죠. 그 지팡이는 지도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래되면서 이 지팡이가 많아졌단 말이죠. 각 지파의 모든 지휘관들, 특별히 고라와 온과 다단과 이 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휘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많으니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많은 지팡이들이 있으니 갈 길을 몰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고, 가정도 자녀가 잘못되면 아비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이고, 회사도 사원들이 잘못됐으면 사장이 가장 잘못이 많은 것이고, 나라도 힘들고 백성들이 어려우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4월 총선이 3월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잘 선출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많은 공약이나 단순한 말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12를 취해서 하나님 앞 법궤 앞에다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궤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그곳에다가 이제 지팡이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 이 나라가 또 이 가정이, 교회가 새롭게 이제 부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딴 짓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해 주셨는데 그 많은 지팡이 중에서 어떤 지팡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지도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증거궤 앞에 둔 12지팡이 중에서 하나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론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혹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시고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스스로 목사가 되면 자기도 비참하고 성도들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러한 지도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 중에 11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은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말이죠,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12명이 모든 예배와 집회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 예배와 집회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해야 된다. 이거를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 가까이에 우리 구역에도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의 지팡이 지도자 택한 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택한 자는 두 가지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원망하지 않는 지도자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지팡이를 즐겁게 앞에 두고 그들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한 자냐? 그것은 남의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경제도 살리려고 하고 자꾸 그런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정책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남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과연 싹이 돋았느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지팡이 마른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죽은 것 같은 데서 싹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부활이끼라고 하는 레슈렉션 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끼가 살고 있는데 이 부활이끼는 몇십 년 동안이라도 이 광야 사막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처럼 있지만 언젠가는 비를 만나거나 습기를 만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생명을 이어간대요. 그래서 부활이끼라고 부른답니다. 또 부활 장미 레슈렉션 로즈라고 하는 그런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도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가지고 나무가 다 부러져서 가지마다 다 떨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다가 이게 습기가 있고 비를 만나게 되면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광야에서 그 장미가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마른 나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자고 났는데 하루 만에 움이 돋고 싹이 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그러한 역사를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을까? 그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자이고 뭐하러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돈을 내고 말이죠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길 수 있는 것,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삶 속에서도 매일 죽고 매일 살고 매일 자신을 부활시키면서 날마다 재창조를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혹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이 지팡이를 하나님은 아론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도 주시 않았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싹이 났고 음이 돋고 열매를 맺힌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잡혔다면 아론이 얼마나 그 지팡이를 휘두르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의 지도력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힘으로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휘두르는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표징의 지팡이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능력 있는 지팡이를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휘두르는 지팡이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 놓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다시 그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도력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그래서 표징이 된다는 거죠. 표징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이나 공약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삶으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선거 때 되면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막 구걸을 하듯이 사정사정하면서 권력을 잡은 순간 말이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얼마나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표징의 지팡이,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잘 구별해서 이번 총선에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그 전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더니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 증거궤 앞에 딱 놨더니만 그 후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들을 잘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모든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죄를 짓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잔소리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표징을 보고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돌려주면 아론은 손해를 받냐? 그렇지 않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은 손에 들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지팡이가 원래는 증거궤 앞에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지팡이로 서게 되죠. 그래서 법궤 안에 보면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원망과 죽음과 절망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사는 이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미 죽은 나무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시듯 저희들을 택하시고 날마다 우미 돋고 싹이 나듯 저희들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하셔서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따뜻한 바람을 타고 이미 봄이 왔건만 아직도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하여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죽었던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미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쓰시듯이 드린 심령들마다 세상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원망할 일이 많이 있으나 오히려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삶 속에서 우미 돋고 싹이 녹고 입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부활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평안하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다양한 제목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자녀와 사업에 복을 주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이 봄과 같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이로 총선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원망과 불평 속에 주님을 찾아온 심령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순서에서 모든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4월 주제는 부활의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 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5월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일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성경 통독을 구역별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보와 또 휴대폰으로 보내주신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시간이 맞지 않으면 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에 성경 통독을 전 교인이 한 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일,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